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니까 이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잘하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느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35절에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두 사람도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흰색 넥타이를 입어야 되는데 흰색 넥타이가 없어서 하늘에 속한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160단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음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가 이제 죽음에서 종로를 타는 저희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에 승리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이 시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모든 세상에 악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저희가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인데 엠마오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왔던 시대에는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그 시대에는 로마가 패권 국가예요. 로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로마가 그 시대에 세상을 150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감히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수도 없고 로마에 반항할 수도 없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게 36년이었잖아요. 거의 36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존재가 사라질 뻔했어요. 독립투사들도 있고 많은 지성인들이 길을 쓰고 생명 바쳐서 이 나라의 정통성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15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도록 로마가 세상을 제패했다는 건 로마의 항거에서는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도 그 씨를 말릴 정도로 로마는 강한 나라였는데 그 시대에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주 70년에 티토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은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무진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타이투스 장군도 예루살렘을 점거를 할 때 이 예루살렘만 성문만은 건들지 말아라 보존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의도치 않게 불을 지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거의 금이에요. 지성수며 모든 게 금이 엄청.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황금 돔 사원이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금으로 이렇게 지붕만 씌웠는데도 그게 몇 톤이 들어갔대요. 금이. 근데 성전 자체를 다 금으로 할 정도니 어마어마한 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금이 불을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그 성전에 있는 금들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바위 틈 사이에 벽돌 사이에 다 금이 들어가니까 로마 병정들이 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은 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나가다가 잡히면 뺏기잖아요, 금을. 그래서 금을 먹었대요. 먹고 도망가려다가 그 로마인들에게 잡히니까 로마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유대인들은 금을 먹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생사람들을 다 잡아서 배를 갈라서 금을 꺼냈대요. 이 정도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영에 대해서도 몰랐고 영이 어떻게 실제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도 몰랐고 영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건 막연히 알았지만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질병을 주고 영을 쫓아버리니까 갖고 있던 병도 낫고 그리고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줄만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성령으로서 사람이 잉태가 됐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기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들으니까 이게 생영이 돼서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사람이 팔이 없어도 살아요. 이렇게 머리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몸이 없어도 살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이 존재가 생명을 붙들고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에게 이 육체가 있어도 영이 떠나버리면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과학에서 명확히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영으로 불려서 다시 살려줬듯이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그래서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것은 성경책에 그 어디에도 없었던 얘기예요. 성경책 말고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줬다는 거지만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세계 모든 각 최대 강국이 그리고 세계 모든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 장면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500명이 보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도 500명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도 그대로 보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로마 역사에서 그걸 증명을 했다는 거죠. 로마 역사에 이게 기록돼 있고 또 예수님을 빌라도 그때 우리나라의 그 총독으로 와서 다스렸던 사람이 안중근에 의해서 이토우 히로부미가 총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황제에게 한 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다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메시아라는 게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모세로 통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미가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양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어디에서나 일부 지도자들이 방향을 틀면은 거기에 이제 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로마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을 통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서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누가니까 자기가 쓰니까 자기 이름을 굳이 안 밝혔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서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두 사람이라는 건 성경책에 증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할 때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할 때는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채택할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말 이상을 들어서 그 증언을 확증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사회에서도 증인을 채택할 때는 한 사람 말만 듣지 않고 둘이 싸웠다 하면 한 사람 말만 듣지 않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요. 그래서 서로 충동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나 여러 증거들을 해서 보강을 해서 사실을 확증하는 게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사람이 뭐냐면은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기라고 했지만 걸리버는 이 지구를 여행하다 보니까 소인국에도 가고 대인국에도 가고 얘기하면서 겪었던 좀 신기한 얘기들을 쓴 게 이제 걸리버 동화같이 쓴 게 걸리버 얘기인데 바로 글로바라는 게 글로바 이렇게 헬라어로 영어로는 걸리버인데 헬라어로 쓸 때는 이제 어감이 글로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수의 부활하심인데 이 글로바는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이후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 베드로도 있고 마리아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목격을 하고 증거를 했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목격을 했고 살아나심도 목격을 했고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냐? 하나님 아들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계 만방에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글로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봤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글로바의 입을 통해서도 또 증거하시는 거고 또 한 명의 제자라는 게 이름이 없잖아요. 그 제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얘기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같이 지금도 동행을 하셔요. 엠마오로 가시는 분이 그 제자가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떡을 떼서 주니까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줄 때 이 말씀을 내게 먹여줄 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깨닫아줄 때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돼요. 눈이 열려서. 아주 그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었던 걸 몰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깨우쳐 줌으로 해서 나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에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는 그 예수다. 그 예수 나는 아직도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걸 떡을 떼서 줄 때 우리가 그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이고 이 글로바라는 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을 해서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복음이 세계를 돌아서 지금 나에게 왔고 그 이스라엘을 건너서 영국 가서 프랑스와 뭐 스페인과 미국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도 오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소멸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나라도 있듯이 이 얘기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왔고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많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을 때는 평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그 삶 속에서 걱정 근심이 없고, 설령 그 삶이 어렵고 고난일지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죽음의 일이신 능력자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상황에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고지그대로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땅의 소망을 주면은 우리 마음이 무서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계획한 바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인생은 설계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뭐 그 왕도 있을 수도 있고 노비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선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를 해줍니다. 부자가 있는데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가야 되는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얻어서 부자로 살았지만 하늘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속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얻은 게 없었어요. 얻은 게 없었는데 하늘의 소망을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버텨 살다가 죽었는데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여러 부류가 있어. 이 세상에서 삶만 있고 이후의 세상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의 세상은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뭐 그리 잘못을 했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나는 정말 남 해코지도 안 했고 내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착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가족을 열심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평소에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죽으면은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평소 때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똑같다가 저희가 이제 회식이나 이런 걸 하면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고 되면 이제 조용히 나와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형, 나 무서워 죽겠어. 나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 나 하나님을 난 믿고는 있는데 그 교회 다니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형 나 무서워. 나 좀 어떻게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회식이 끝나고 술이 깨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옛날 사람으로,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직원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지옥 갈 이유가 없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채영 씨가 우리 다은이를 따라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채영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했고, 봤어도 쌩깠을 거고 전혀 우리는 그 연결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은이하고 알고 친구가 되니까 다은이 따라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다은이가 없었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이렇게 식구가 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지, 길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와 그런 관계점이 없으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채영 씨네 집에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식구들과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 않고 하나님 나라를 뭐 어떻게 평소에 왕래가 없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내주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다은이가 우리 가정에 있다가 채영 씨를 인도해줘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매개체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지. 아우 예수님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분인데 같이 가는 내가 갑자기 길가에서 똥을 싼다든가 막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 28절에는 이제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많으니까 핵심만 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28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동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목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을이 가까우고 이 두 제자는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옛날에도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할 일이 있고 그분이 가는 길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 해서 그분을 찾고 그 한계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에도 한계가 없고 능력에도 한계가 없고 가는 길에도 한계가 없고 지금 나하고 동행하다가 이제 헤어질 분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가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동행을 해도 그게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러니까 떡이라는 건 말했듯이 양식이잖아요. 육체의 양식인데 육체가 먹듯이 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먹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포근하고 마음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듯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 관계가 모든 사람이 모든 아무 관계든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게 하시는 분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이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이 안에서 쉬시듯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다은이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거하시고 싶어하고 우리 채영씨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싶어하고 채영씨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응답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파하실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던 분이니까 그분을 능력을 제한할 분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모든 한 사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역사가 증거했고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했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간증하는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걸 감사하고 이것이 옛날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주님의 그 나라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생명 한 생명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내게